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참 바위 같아, 산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낙엽 같아, 럭비공 같아,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산 같다라고 하는 평을 듣고 싶었습니다. 산이란 듬직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산 같은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일까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일까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일까요? 그분에게 의지하는 삶이란 그분과 연결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될 때 그분의 성품,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 인생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같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신뢰할 만한 존재, 그리고 변함없는 존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되게 고대의 큰 도시들은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위치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적으로부터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되는 거죠. 안전함을 가져다주는 위치, 이것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 위치한 수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여호와의 은혜로 둘러싸인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면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근데 그 권력자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면 그 악한 사람의 악함의 정도만큼 대상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겠죠. 그런데 어떤 악인의 권력도 의인들의 땅에서는, 즉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땅에서는 그 힘을 활용할 수 없다,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로 하여금 악에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악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 또는 은혜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있다고 말입니다.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말씀이 있죠. 죄는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게 만들고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인간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죠. 죄책감이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은 비로소 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받죠. 이제 인간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존재로 신분과 능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환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 선한 자들이 있고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인생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정직한 자들, 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하신다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평강, 기쁨, 화해, 행복 등의 선물들이겠죠. 반대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자들, 악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 악인들과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실 것입니다.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뉘우치지 않는다면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 세상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하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은 결국 평안함이 아닐까요? 심지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신앙의 위인들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샬롬 하십니까? 그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평안함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선하게 살라고요. 정직하게 살라고요. 정직함이 때로는 우리의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정직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보십시오. 진실해 보십시오. 완전함이 아니라 정직함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저질렀던 커다란 허물도 없던 걸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참된 평안함을 누린다는 사실, 그 평안함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주는 은사들을 활용한다면 능력은 최대 가치가 될 것이며 열매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복을 누리고 있다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누렸다고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과 같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다짐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 정직하게, 선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